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린 함께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 가운데 두시겠다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들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셔서 우리와 홀로가 아닌 함께 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서도 서사하라 그 사막 끝쪽에 모리타니아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계신데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완전히 다 모슬렘 국가이고, 심지어 저희 교회 홈페이지 혹시 이름이 올라가면 그곳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나라여서 참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늘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 또 그 가운데 사역할 힘을 얻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는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갖는데, 그 기도하는 모임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곳과는 다를지 몰라도 저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눌 것처럼 우리를 나그네로 살도록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러나 나그네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하신 그 삶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알아서 하나님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한 편지의 내용인데요. 1장 1절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특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을 두 단어로 분리하면 하나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실제 지명으로 쓰여진 것처럼 소아시아와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 자리가 마치 이민의 자리와 같아서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지역, 생소한 문화, 생소한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이들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내 고향이 아닌, 내 땅이 아닌, 내 친족이 아닌 곳에 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였고,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맨 뒤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순례자로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나그네이고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소망과 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내 본향, 내 쉴 곳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첫 번째 편지 전체를 한 단어로 주제를 요약한다고 하면 소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성경을 쭉 강해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산소망, 소망으로 잡아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냥 소망 없이 그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이 돼 내가 갈 본향, 내가 갈 고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은 그저 문장에 불과하거나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소망을 허락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정체성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결 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구속, 대속함을 받은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이지만 그냥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설명했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꼭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2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네 가지 상징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다, 한 자녀된 사람들이다.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오늘 앞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은 이렇게 씁니다.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치 갓난아기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해도 아니면 본문을 연결해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라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의미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한 분인 이상 우리는 형제요 자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 가족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녀이고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현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각기 다르죠. 물론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첫 수신자들 독자들도 각양 믿음의 정도가 다를 터이고 또 그 신앙의 연륜의 정도들이 다를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곳에서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부르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느냐? 말씀처럼 신령한 것,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갓난 아기의 자리에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아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셔서 아직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더욱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를 나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은 형제가 형제를 키우게 되잖아요. 조금 일찍 자란 자녀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을 업고 다니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서 형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모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가 연결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앞쪽에 1장 22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고 그 거듭난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것,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만큼 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쉬운 존재들도 없는 줄 압니다. 늘 같이 자라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또 서로에게도 더 많은 기대들이 있어서,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도 없는 줄 압니다. 저도 이 캐나다에서 멀리 떨어져 와 사는 이 삶 속에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은 좀 멀리 있지만 여동생이 함께 이 캐나다 땅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 별로 만나지 못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그게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어쩌면 나그네로 살게 하신 땅이지만 그 가운데 형제들, 자매들, 한 가족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한 빌딩으로 지어져 가는 한 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4절은 이렇게 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각 개인을 그 집을 짓는 한 산돌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돌과 돌, 그 재료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져 쌓여져 갈 때 비로소 그 건물이 단단해지고 그 건물이 건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건물로 세우십니다. 어떤 건물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어가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성전의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표현해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건 아마 몇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특별히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표현하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신약 성경은 해석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분,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상징적으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산돌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에게 나아가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쓸모없는 돌들로 버려져 있다가 그 중에서 다 주워와서 조금 다듬어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냐 하면 산돌로 바꾸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존재에서 생명 있는 존재로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또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산돌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6절 이하 7절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소개하는 것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의 모델이자 근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리에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써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일단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대단히 뛰어나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해도 우리 할 말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권면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연합하여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진 본문은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전이 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전과 제사장은 동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모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각 곳에 다 세우시고 그곳에서 예배케 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좀 아까 말씀 나누었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복음 전하기가 힘겨운 자리,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힘겨워할 때 저희가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혹은 또 다른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 줄 압니다. 어쩌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 가 홀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예배도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시지만 어쩌면 이 캐나다 땅 수없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숱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그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되어지는 선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호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여 확증하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였어요.
로암미, 호세의 자녀들의 이름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으셨다가 또 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미래의 말씀으로. 그런데 베드로 선지자는, 사도는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아직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권자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고 계시기에 아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질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의 소속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그저 지나가는 세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거나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어요. 이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그저 지나가는 세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고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두 세계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 삶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느라고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어떻게 보면 억울해 보이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총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왕이나 그 총독에게 너희가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하되 그곳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곳곳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베소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 땅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도 여전히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이하에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땅 가운데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 땅의 삶도 너에게 중요한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덕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또 아울러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땅을 선하게 살아가되 그러나 이 땅에 매몰되거나 이 땅의 문화에 휩쓸려 그곳에 따라 살아가지는 말아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것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겨서 그것이 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것이 내 전부이고 이 땅에서 행할 것이 내 모든 것인 줄 알아서 이 땅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을 우리에게 홀로 걷지 않고 함께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함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함께 서로 연결되어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한 길 가는 순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 가운데서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위하여 격려하기도 하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자주 저희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매몰되기도 하고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한 성전으로, 한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주며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연결하여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1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이 또 저 어린 영아부로부터 작년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